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한 새날 아침인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거룩하고 또 복된 또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귀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움 없이 또 나쁜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특별히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주안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선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신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3차례나 반복하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고 또 계속된 남유다의 심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연초이고 또 계속되는 이 심판의 동일한 메시지로 인해서 말씀 묵상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깊은 물가를 향해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아니, 말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해서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된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깊은 물가를 향해 걸어가기를 떼쓴다면, 또한 말리는 엄마를 향해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난 이 길이 좋으니까 말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또한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봐 걱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깊은 물가로 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깊은 물가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답답한 마음과 통곡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행동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 결국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세 가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에서 주어진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배역과 배신의 행위이고, 이러한 가증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백성의 죄악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의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알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할 때 이 완악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쉐리루트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불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어떤 말도 듣지 않는 마음의 견고함이나 특별히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이키도록 권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듣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바알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들이 바알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처럼 완악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알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바알을 따르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쳤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합니다.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신명기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후대에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라고 명령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조상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율법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도록 했던 그들의 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기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서로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녀들의 취업길은 점점 더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결혼 적기는 놓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이제는 남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을 볼 때에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염려부터 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널 응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돕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안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자녀들을 격려하며 또한 응원하고 한결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이며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좀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 가치와 이치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말씀하기 없을 여러분 바로 이룰 수 있는 싸움 우리를 세상적 가치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게 것이고 주의 말씀이 완악해져 심령으로 된 되어서 같이 발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검토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부모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얻어오며 우리가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나가라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저희들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119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이단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비진리와 미혹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단 세력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서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단의 세력들이 미혹하고 성도들을 불러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비진리와 미혹의 모든 정체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미혹한 세력들, 이단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함께 교회를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개인이 자유가 불의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대선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바람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개인이 자유가 불의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실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향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힘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이번 다시 오늘 다스려질 모든 지도자들 함께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나보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의 관계의 불화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차게 원합니다. 당신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목하고 주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갈등이 낮추고 마음의 중요하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우리 안에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중에 놀라운 교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본질의 문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고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말씀으로 진리를 배워주시고 미혹의 학교와 통하여 말씀을 온전한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상이 말씀에 나오는 역사를 충만함으로 다른 세대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당신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주여 당신의 뜻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당신의 사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며 감사드리며 주셔서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저희 당신의 사랑을 함께하여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함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또 우리 주의 하나님 놀라시는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 것을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크게 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모든 속죄 줄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발견함을 잡으시도록 하나님과 합작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모든 선교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를 사랑하시고 주님 함께로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영광 돌리는 주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